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영적 장례식을 치른 거듭난 자들이 억만만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못하는 10가지,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러 가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싸움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죄악된 인간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죄 앞에 넘어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 싸움과 다툼이 끝이 나지 않는 이유는 그 바로 죄성이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저주의 속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움과 다툼이 그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인간은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려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 저주의 속들은 죄의 뿌리, 즉 지옥불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이들이 성장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을 하세요. 그럴 때에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분노의 상한 마음이 결국에는 아무도 없는 들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처참함의 결국을 드러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으나 가인의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왜 변해요? 마음이 분하기 때문에. 그 분한 표현이 안색으로 나타난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와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가 문 앞에 와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릴 힘이 없어요. 그게 죄악된 인간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죄악된 저주의 결과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죄악된 인간의 영적인 실존이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저주의 소욕이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내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을 악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악한 자가 악한 자를 보고 악하다고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되죠. 감옥에 있는 죄인이 죄인을 바라보고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악된 저주가 온전히 제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드리는 것이지, 내 안에 죄악된 저주가 있게 되면 이렇게 가인처럼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문 앞에 와 있을 때 그대로 고꾸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인간의 실존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절을 통해서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는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증거해 줬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 싸움과 다툼에 대한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어떻게 출발됐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길 때, 사탄에게 빼앗긴 그 마음에 죄악된 저주의 마음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원하는 그 저주 속에, 그 심령 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참 너무나 처참한 얘기죠. 이 저주색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를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정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싸우고 다투는 모든 저주색은 어디서부터 나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나는 거예요. 지옥불이라는 건 뭡니까? 죄악된 인간은 이미 심판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영원한 멸망의 저주 속에 들어갈 운명으로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멸망의 저주의 심판의 형벌 속에 들어갈 운명으로 처해진 자가 어떻게 그 저주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심판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죄악된 저주가 온전히 씻겨져야,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져야 내가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 한 나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죄가 나를 주장하는 순간, 내 안에 죄악된 녀석이 제거되지 않게 되면 그런 처참함의 결국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미 심판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미 죄악의 저주의 심판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끗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면서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8절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된 심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저주의 세력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않냐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는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주장하니까? 악한 마귀가. 어디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속은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라고요? 지옥불에서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않는 악.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쉬지 않는 악을 저지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죄악된 자식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악된 저주의 수역의 문제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처리가 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가 있겠느냐.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만사의 모든 일에 사랑으로 화평과 화해를 이루어요. 원수를 맺지 못해요. 상한 마음을 갖지 못해요. 상대방을 판단하지 못해요. 헤아리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그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죄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악된 저주의 수익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제거된 사람들은 아무리 억만금을 주고 떠다밀어도 절대 악한 마귀가 갖다 주는 저주의 수익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저주속에 온전히 제거된 사람이 어떻게 그 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입은 자들을 저주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통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절대 이중적 인격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어요? 절대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단물과 쓴물을 냅니까? 아니면 단물만 내고 있습니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고 있죠. 이건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쓴물을 낼 수가 없어요. 단물을 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적셔지고 그 죄악된 저주속이 온전히 다 제거된 사람에게 쓴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국교회가 분명히 영적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처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난 자의 심령 속에는 사단의 저주가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악과 십자가의 의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통해서는 내가 진짜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영적으로 구별해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얘기를 한국교회는 구원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처참하다는 얘기예요. 처참함.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을 해도 아무도 제가 말한 이 말을 안 들어요.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맞는다면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고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증거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한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한다면 그런 한 입으로 두 가지의 소욕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증거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결국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영적 장안의식을 치름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이웃과 원수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옛사람의 저주속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에 대해서 영적 단식을 치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아담의 원죄를 따라 죄악 중에 잉태되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그 모든 저주의 소욕들, 우리를 멸망과 심판을 이끌던 죄를 온전히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씻음받은 자만이 그 천국의 영광을 보게 돼요. 둘째는 항문이 같던 내 심령의 죄악된 저주의 안반이 온전히 갈아엎어지고 깨뜨려져서 고운 이르기까지 심령의 변화를 이룬 자들, 즉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룬 자들에게만이 그 천국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어떤 영광이 임해요? 천국이 저희 것이나 놀라운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죄에 대해서 영적 장례식을 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거듭난 자들이 억만만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룬 자들은 단 1분 1초도 이웃과 절대 원수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악된 사탄의 저주속이 내 안에 있어야 원수를 맺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모든 존재의 온전히 다 제거되는데 어떻게 원수를 맺어요? 그게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거듭남?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영적 능력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 배우고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깨달음을 말미암아 감동받고 눈물 흘린 것을 거듭남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뭡니까? 무엇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여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려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원수 맺는 자들이 아니에요. 상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원수 맺는 걸 풀어주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어떤 것들이라도 맺혀 있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열려져야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죠. 그런데 이웃과 얽혀지고 원수 맺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 영광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영적으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열쇠를 여는 영적인 기능 뭡니까? 이웃과 화평이에요. 이웃과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된 용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이웃과 화평과 화해를 이룬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온전한 화평과 화해가 있습니까? 원수 맺고 있잖아요. 원한 맺고 있잖아요. 원통은 풀지 못하고 있잖아요. 죽어도 용서 못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삶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저절로 생애받기를 불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1에서 26절을 통해서 천국의 시민의 성품은 이웃과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맺는 것을 적극적으로 풀어내고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만일 원수 맺는 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화평과 화해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실수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허리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주님은 털끝만한 문제가 이웃과 얽혀져 있다. 상한 감정을 따라 이웃과 틀어지고 원수를 맺었다. 그게 인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털끝만한 죄가 있어도 먼지만한 죄가 있어도 절대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국에 들어간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니는 그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김 받아서 우리의 죄가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를 온전하게 씻음받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다는 이름 아래 주님을 찬송한다는 이름 아래 주님을 예배한다는 이름 아래 기도한다는 이름 아래 헌신과 봉사를 한다는 이름 아래 각종 헌금을 드린다는 이름 아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절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성경에 다 증거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대. 그 응답이 하늘에 속한 것입니까? 다 땅에 속한 것이지.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지만 땅에 속한 것은 뭡니까? 영원히 썩을 것들이 있대요. 땅에 속한 인간의 죄악된 삶의 걸음에 만들어진 그런 것들에 대한 응답을 해줬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했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세요? 주님은 그런 걸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악한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만사마다 형통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구함으로 그것에 응답받았대. 그게 무슨 응답이야? 하나님의 응답. 악한 마귀 응답 준 거지.
그런데도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 왜 그래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제 설교가 안 들어집니다. 깨달아지질 않고. 영적으로 거듭난 자만이 제 설교가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자만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영적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저도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그냥 온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인생이 20년의 죽음 같은 시간 속에서 주는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그 문제를 그대로 붙잡으시고 20년 동안 저를 이끄시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의 속선한 변화예요. 죄악된 아직과 고집과 혈기, 이 죄악된 안방 같은 내 심령을 깨뜨리는데 올인하시세요. 주님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얘기하지 않는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는 여기로 다 갇혀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으로 다 갇혀 있는데 그 나라와 그 위로 가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증거라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땅의 모든 것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살면서 아우성 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영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 영은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영으로 찬송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분을 찬송할 수 없어요. 내 심령 속에 내 안에 죄악이 눈꽃만큼 숨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내가 영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난 하나의 도구만 될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자가 내 안에 내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안 죽은 거죠. 그렇죠? 내 안에 내가 죽은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털끝만한 문제라도 이웃과 얽혀지고 매인 고치는 자는 절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의 주님이. 그러므로 천국은 내 안에 숨겨진 사탄의 모든 저주 성품이 온전히 다 제거가 돼야 돼요. 눈꽃만한 그 사탄의 속에 숨겨져 있어도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심판의 영적 기준입니다.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죄에 대해서 영적 장례식을 치르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는 거듭난 자들이 억만번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못하는 두 번째는 일평생 끝없는 고통을 안겨다주고 자식 새끼를 온통 다 고통으로 돌게 만들었어도 절대 상대방을 미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 전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영적 장례식을 치른 자들은 일평생 내 인생을 고통과 절망과 죽음으로 이끈 그 사람을 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면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 영혼 하나도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치근히 여기지 못하고 그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내 인생을 망조로 만드는데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거꾸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그 소자 하나를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 내 죄악된 내 완악방한 내 심령의 실체를 보게 하심으로 철저하게 통곡하게 하셔서 도리어 그 원수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용서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랑으로 끌어안고 보듬고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이루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웃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절대 내 편이 아니시라는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인생의 끝없는 절망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주님은 단 한순간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도리어 거꾸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 하셨죠. 긍휼히 여기 하시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끝없는 고통의 대가를 치렀어도 제 안에 상처가 눈꽃만큼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죄에 대해서 영적 장을 치르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룬 자들이 억만번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못하는 세 번째는 내 인생에 그 어떤 억울함을 당하게 만들었을지라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절대 보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무슨 보복하는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보복을 하죠. 내 안에 그 저주의 원인이 다 제거되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데 어떻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을 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심령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원수라도 사랑으로 끌어안는다.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그리고 원수를 먹이오고 목말라면 마시운다. 원수를 사랑하고 피곤해서 기도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른 자의 영적 능력이에요. 이런 구원을 얻으셔야 돼요. 이런 구원을 받지 못하시면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을 타는 순간 이 분노의 상한 마음이 하루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 분노는 어떻게 돼요? 감기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하루해가 지나면 온몸에 병이 들게 하듯이 그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요. 하루해가 지나게 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받아야 돼요. 어디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참된 용서를 이루고 참된 용서를 받고 또 참된 화해를 이루고 참된 화평을 이웃과 이루어야 됩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불을 통해서 온전히 죄를 받고 온전한 화평을 이룬 자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 죄악이 먼지만큼만 있어도 절대 못 들어가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최초인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덴 동산을 지키셨는지를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라.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셨어요. 그리고 2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화영물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절대 못 들어가요. 죄가 있는 자는. 이 죄 문제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씻음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씻음 받은 자는 뭡니까? 그 죄악된 죄 속에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자를 우리가 아나니 나도 범죄치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누가 말한 겁니까? 요한계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안에 죄가 눈곱만 그래도 먼저 숨겨진 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99.9%만 제거하시고 십자가신 거 아니에요. 100% 완전하게 그 죄를 제거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우리를 멸망과 이끌던 그 저주의 죄를 100% 온전히 씻음받고 성령님께서 영적인 자유만 얻음으로 죄와 사망의 세방자녀로서 그 영광을 온전히 누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이웃과 화평을 이룹니다. 화해를 이룹니다. 용서를 이룹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엎드리기만 하면 즉시 주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세상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응답받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만사의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십니다. 근데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죽을 때까지 원수 맺고 궁원탕을 풀지 못해. 교회가 싸움 걱정하고 1년이고 10년이고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거기서 싸움이 그쳐지고,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원수 맺음하면 죽을 때까지 풀어지지 않아. 이게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 소망이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단계를 다 영적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합니다. 반드시 변화를 받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저의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